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을 결의하고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월요일에 상담을 공부하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가서 이제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온 게 있어요. 절 보세요. 제 마음에 다가온 게 뭐냐면 옳은 말이 꼭 바른 말은 아니다 하는 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옳은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맞는 말인데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바른 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걸 제 마음에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런지 옳고 그름을 이렇게 자꾸 따지게 되고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옳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인데 그게 옳은 말이 꼭 바른 말은 아니구나 하게 제 마음에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중에 솔직한 것을 굉장히 장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남한테 이야기할 때도 나는 돌려서 얘기 못하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쿨해, 나는 그 뒤끝이 깨끗해 이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솔직함이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러서 말을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더 크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는 뭔가를 아는 겁니다. 뭔가를 아는 것, 옳은 게 뭔지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는 것, 이 지식의 은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식의 은사보다 사실 한결 중요한 게 지혜의 은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모든 얘기들을 종합해 본다면 아는 것, 옳은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1장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또 예언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바울을 막 말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당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큰 박해를 당한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옳은 걸, 어떻게 바울이 앞으로 될지 알았어요. 이 지식이거든요. 성령님이 그걸 알려줬으니까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은사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큰 박해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에게도 지식의 은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지혜의 은사는 뭔가 아는 것만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이 지혜의 은사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이방 전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지 일종의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고생고생하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거뒀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결과를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를 다 듣고 나서 그때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이 바울에게 중요한 요청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 요청이 뭐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근데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과거에 유대교를 믿었던 전통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워낙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도 할례를 철저히 지킨다든지, 뭐 정결 예식이라든지 이렇게 율법에서 지키던 것들을 빼놓지 않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은 지키지 말아라, 율법은 불필요한 거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고, 바울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정결례식 같은 것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구원을 받는데 율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율법 자체를 폐한 것이 아니고. 근데 그게 소문이 잘못돼 가지고 아예 율법은 지키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다가 바울을 죽일지도 모르고,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믿는 교회하고 이방인들이 믿는 교회가 잘못하면 갈라질 위험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에게 제안하느냐면,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읽어도 됩니다. 23절, 24절까지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중에 결례 예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결례 예식은 한 달 동안 지키는 건데요, 머리를 깎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이 한 달이 다 지나고 나면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가지고 함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결례 비용을 댔는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가 갈라질 위험에 빠져 있으니 너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줘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바울은 이것을 이 제안대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선 바울은 그동안에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죽을 고비도 넘겼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고하고 돌아와서 이 선교 보고를 하는 바울을 칭찬을 못하고 바울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굉장히 좌절을 느낄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바울이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강조했던 소신이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거 강조하고 결례의식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소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소신 있게 얘기했던 것을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신이 무너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철학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줏대도 없는 사람이야.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여기서는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다. 저기 가서는 받아야 된다고 그랬다. 뭐 중심도 없고 도대체 우리가 따를 만한 지도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옳고 그름이 정확한 사람이고 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김건기고 아니면 아니지.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줏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저에게, 제가 목사인데 목사인 저에게 우리 담임 목사는 하여튼 줏대도 없어가지고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뭘 따라야 될지 몰라 그러면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 말이 한 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기분이 상한 상황이겠냐고요. 게다가 중요한 문제 하나가 뭐냐면 그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꼭 뭐 정결례식 하지 않아도 돼요. 율법은 필요하지만 그게 구원을 받는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바울이 정결례식을 지켰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방인 교회에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방인 교회에는 혼란을 느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야고보 사도는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니까요. 분명히 바울은 안 지켜도 되는 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옳은 거라고요. 옳은 것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요구대로 그 정결례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제 말씀 듣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든지 여러분이 뭐 직장이라든지 가정에서 이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난 그렇게 배웠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옳은 거를 주장할 경우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갈라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26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결례를 행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러나 결례를 행했다고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요. 그건 안 해도 돼. 그걸 안 해도 돼 하고 알고 있는 거 지식이죠. 그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식에다가 플러스 사랑이 들어가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식에다가 내가 아는 것에다가 알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지만 때로는 내 소신이 꺾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때 공동체가 유익이 되고 사는 길이고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을 선택하는 거야 라고 아는 거에다가 사랑을 더할 때 지혜가 된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선택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였어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지혜의 은사는 성령의 다른 은사와 달리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은사다. 다시 말해서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의 차이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다라고 했어요. 이건 옳은 거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옳은 거야. 옳은 걸 주장하는데 그 옳은 걸 주장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야. 근데 이건 옳은 거 맞아. 나는 내 소신이 있어. 그러나 이것을 내가 옳다고 분명히 여기지만 지금은 나를 내려놓고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게 이게 더 좋은 길이야. 이게 사랑이 들어갔다면 그게 지혜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근거가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거기 쭉 읽어나가다 보면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소용없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의 말을 하는 방언을 대단히 한다 하더라도 소용없다. 사랑이 없다면 미래에 대해서 다 알만한 굉장한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소용없다. 사랑이 없다면 내 돈을 다 내놓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모든 은사, 그 은사가 방언이든 예언이든 구제든 뭐든 모든 은사의 바탕에는 항상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된 믿음, 사랑이 바탕이 된 예언, 사랑이 바탕이 된 방언, 사랑이 바탕이 된 구제, 사랑이 바탕이 된 섬김, 이게 될 때 진짜 그게 은사라는 거죠. 사랑이 내 어떤 주장의 바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판단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런 각도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느냐면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조금 뒤로 넘어가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 위에 우뚝 선 교회여서 어떤 이단적인 그 주장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이야기할 때 그건 틀렸다는 걸 정확히 집어내는 교회였다는 뜻이에요. 아마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랬는지 이 복음 위에 아주 정확히 서 있고, 그리고 교리를 철저히 알고 있고, 그 옳은 교리가 무엇이고 옳지 않은 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진리가 분명한 교회였다고요. 훌륭하죠. 그래서 이단이 이 교회를 틈을 타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우뚝 서 있는 교회들은 이단들이 들어와도 현혹되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옳은 교리냐, 무엇이 진리냐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걸 주님이 책망하면서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진리는 분명히 서 있어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진리 위에 너무 서 있다 보니까 진짜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사람은 옳은 사람, 이 주장 옳은 주장, 이 주장 틀린 주장 막 거길 비판하고 교회에서 탁탁 쳐내고,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이런 교회 촛대 옮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바울의 어떤 매우 중요한 나름대로의 신념과 신앙으로 삼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 아시겠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는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처럼 한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나 그러나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왜? 그들을 얻고자. 내가 약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지만 그 아는 거 자랑하지 않고 나도 잘 모르는 사람처럼 그들과 비슷하게 내려갔다 이거예요. 바울의 얼굴은 두 얼굴, 세 얼굴, 네 얼굴, 열 얼굴이었어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그게 줏대가 없는 겁니까? 오직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이곳에서 이 모양으로 저곳에서 저 모양으로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질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핵심은 사람을 건져내는 거지 내 자존심 지키는 게 핵심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유대교회 따로 이방인교회 따로가 된다면 이거 진짜 문제니까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줏대 없는 사람이란 얘기 들어도 괜찮고 욕먹어도 괜찮고 내 자존심이 짓밟혀도 괜찮은데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못할 거 뭐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깊은 말씀이에요. 지식 플러스 사랑은 지혜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다 율법을 알고 아는 대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의 잣대가 아니라 그때 당시 잣대로 본다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돌을 치는 게 옳은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뭐가 없느냐면 옳은 일은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옳은 것을 들이대는 사람이 이 여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옳은 것 플러스 그 사랑의 지혜가 이 여인을 변화시킨 거예요. 어떤 강사님이 가정생활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아내가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고 와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여고 동창 중에 고등학교 때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생기지도 잘 못해가지고 항상 뒤떨어졌는데 걔가 하여튼 돈 있는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냥 온몸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오고 백도 뭐 수백만 원짜리 들고 왔더라고. 아유, 그런데 그런 거 보니까 더 가벼워 보이더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벼워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부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고 그런 놈 만나서 잘 살아봐. 그러나 네 나이에는 아마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음식을 그 집에 그 부인이 음식을 차려주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너무 그 집의 그 음식을 칭찬하고 너무 그 부인을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칭찬을 너무 하면 칭찬하는 이 사람의 아내가 속으로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집의 남편의 수입이 얼마인 줄 아냐? 나도 그 정도 돈만 벌어다 주면 이보다 더 맛있는 거 잔뜩 해줄 수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인데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문제냐?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내가 솔직하게 다 얘기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지만 솔직하게 말한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지도자들을 뽑았잖아요. 스데반도 들어가고 빌립 뭐 이런 사람 들어갔잖아요. 그 7명의 지도자를 뽑을 때 7명의 지도자의 그 자질, 뽑힐 만한 자질을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도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성령이 충만한 거는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뜨겁고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근데 그렇게 뜨겁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을 내고 하는 사람인데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도 같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라.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식 플러스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어느 누굴 만나든지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지혜 플러스 사랑을 갖는 분들, 지식 플러스 사랑을 갖는 분들, 이들이 지혜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